오늘이 24절기 중에서 무슨 절기죠? 하지래. 하지는 뭐죠? 낮이 가장 긴 1년 내에서요 낮이 가장 긴 날이 오늘이에요. 내일부터 조금씩 줄어들어요. 저는요 여름이 좋아요. 덥더라도. 왜냐하면 낮이 길어서. 몽골 가니까요 저녁이 오후 3시만 돼도 어두워져. 그러면 그 밤이 몇 시간이야 어두운 시간이. 3시부터 어두워진대요. 그게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낮이 아침에 일찍 5시면 환해. 새벽기도 나올 때. 그럼 너무 좋아요. 어둡게 나오려면요. 날씨가 좀 밝고. 그래서 빨리 여름이 오기로는데 벌써 여름 왔다가 이제 지나가네. 이제 밤이 이제 조금 낮이 점점 짧아지네요. 그리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고 무더위가 됐고 비도 많이 오죠. 그런데 여기는 비가 조금 온 것 같아요. 호남 지방에 계속 비가 많이 오는데 이런 건강관리 또 하여튼 이런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 지혜롭게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세계가 지금 요란하잖아요.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요.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트럼프가요 아주 이란을 중국을 완전히 정권을 바꿔버리겠다고 지금 여튼 핵 권력 얼마나 발사해갖고요 지금 하메네이가요 지금요 도피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 도피하려고 하는 가족들 다 도피하려고 하는 비행기까지도요 다 폭파시켜갖고 도망갈 수도 없대요. 하메네이가요. 자기 후계자 3명을 지금 준비시켜 놓고 있다는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어떻죠? 미국의 국방부 장관 지냈던 사람이 지난번 정권에 다음 차례는 어떠냐? 한국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좀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근데 왜 그러냐? 단 이유가 또 뭐냐면 중국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중국이. 이란도 중국의 사슬에 매여 있었고 우리나라 어려워지는 것도 중국이 개입해서. 그래서 이 트럼프가 그걸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되겠다.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하여튼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이란에서 이제 얼마나 많은 피해,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금요기도 시간에 우리 총회적으로 순교자의 주일이에요. 순교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목사님, 손양원, 주기철, 한독교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희생당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서 오늘까지 성장해서 그것을 잊지 말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순교자 주일이에요. 순교자. 믿음의 선지들 부모님 세대에 정말 순교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영상을 잠깐 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건 그들의 피가 또 외국에서 선교사들 젊은 선교사들이 20대 와서 이 땅에 다 흙이 되고 묻어버렸어요. 그렇죠? 젊은 거 인생을 다 바쳤어. 온도도 아펜셀 그밖에 선교사들이요. 여기도 있고 거기도 있고 경상도에도 가면 있고 호남에도 다 있어. 한 도시마다요 선교사들이 와서 다 자기만 희생하는 아니라 가족들, 후대들까지도 아직까지도 섬기고 있어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들은 그들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오늘이 이번 주에 뭐가 있죠? 6.25가 있어요. 6.25가. 기억하세요? 6.25는 생각도 안 하시죠. 6.25가 일어난 지 75주년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인데 6.25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세계 10위 안에 드는 나라가 됐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누린 것 정말 별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별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서대문 로타리 살았는데 서대문에서 조금만 나가도요 청계천까지요 냄새나는 핫고방
그게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기적을 이루는 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6.25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미국이 6.25 때 와갖고 젊은이들이 몇 명이나 희생됐는지 알았어요? 한번 쳐보세요. 총계적으로 따지지만 통계적으로 4만 7천 명이 왔어요. 4만 7천 명이 적어요? 커요? 미국에서 여기 오려면 몇 달이나 걸렸을 것 같아요? 2달은 걸렸을 거예요. 근데 와서요, 4만 7천 명의 고귀한 희생이 젊은이들이 다 희생을 했어요. 그걸 여러분 내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우리 자녀들이 자녀가 하나만 희생해도 평생 잊을 수 있어요? 그 젊은 그 청년, 20대 청년들이 나라에 불러와서 한국에 와서 4만 7천 명이 여러분 희생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반미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난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어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근데 사실 이란에 공격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우리나라는 왜 이러지? G7이잖아요. G7에서 이제 그 회의를 끝나고 나서 그 발표한 게 뭐냐면 이런 거 발표했어요.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지한다고. 그렇게 거기 G7 대통령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외교 대사관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을 중단하라고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반대의 그런 걸 발표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들어가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올바른 신앙의 기초. 올바른 신앙의 기초. 이 제목은 이제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면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연결시키려고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선택했고요. 이 본문의 말씀을 적용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 27장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지금 갔잖아요. 제수의 몸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수의 몸. 가기 전에 많은 어려운 핍박 고난 받고 그래서 재판을 받고 그러다가 바울이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받기를 원한다 라고 해서 재판은 제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늘 27장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그들 276명이 탔지만 바울 빼고 275명이 가다가 여행 얼마나 좋겠어요. 신발 안 하고 가는데, 가기 전에 출발했다가 미양이라는 도시 항구에 딱 도착했을 때 바울이 이게 출발하면 안 될 것 같다, 위험하다, 잠깐 멈춰서 좀 이런 어려운 고비를 좀 넘긴 다음에 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백부장도 모이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바울의 말은 이게 상관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백부장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고. 그래서 출발하잖아요. 그래, 이들은 다 경력이 있고 다 경험도 있고 가면 되겠지 하고 출발했는데,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그렇죠? 이런 광풍을 만나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됐을까? 그 당시 배가 276명을 탔던 배는 컸겠죠? 얼마나 했을까? 광풍을 만나서 2주 동안, 하루도 여러분, 1시간도 여러분 강풍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2주 동안 강풍을 만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전쟁. 버리고 죽고 살고, 그냥 밤을 보내 14일을 보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마지막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안심해라. 괜찮다. 내가 너희들에게 안전케 해주겠다. 라고 바울에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바울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고.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대로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대로 될 줄 그대로 믿는 게 신앙이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100% 신뢰하십니까?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려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이 뭐냐? 올바른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의 기초.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아무 신앙생활해도 그 말씀을 하나도 믿지 않아. 그럼 신앙의 기초가 어떻게 되죠?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이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나는 이 말씀을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라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 근데도 믿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에 뭐가 잘못돼서 기초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될 줄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어떻습니까? 올바른 기초가 잘 돼 있어. 기초가 흔들리지 않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신앙의 삶, 오늘 본문의 말씀 그렇게 적용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이지만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확실히 말씀을 믿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그대로 난 될 줄 믿고 선포하고 행동하고 있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 바울에게는 이런 가슴이 마음속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나는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나. 나는 로마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나는 끝까지 이루겠다라고 하는 사실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풍랑이 일어나고 그래도 나는 로마 가서는 복음 전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그 가슴속에 있대요. 올바른 신앙의 기초가, 근본이, 기본이 확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근본이라고 하는 것, 기본이라고 하는 것, 기초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 학생들이 성장할 때, 공부할 때 기본이, 근본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잘 흔들리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죠. 회사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죠. 근데 근본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죠? 하루아침에 나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의식을 못하죠. 한번 여러분 쳐보세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지금 어렵고 힘든지. 뉴스에서는 얘기하지만 정말 어려워요. 왜? 근본이 지금 무너지기 때문에, 기초가 지금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의 7장의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결론, 5장, 6장, 7장에 말씀하시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 결론은 이런 거예요. 7장 20,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가닥이라. 아무리 우리가 지금은 이제 장마가 시작되고 그러더라도 반석에 지은 집들은 괜찮아. 견고해져. 우리들 이제 바다 위에 다리들 많이 놓잖아요. 지금요. 영종대교 볼 때마다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그 높이에다가 그 다리를 세워갖고 그 많은 우리 차량들이 지나갈 수 있다는 거, 야, 대단하다. 30년, 50년까지 어떻게 그 깊이 30m, 50m 그 바위 그렇게 내갖고 견딜 수 있을까? 주초를, 그렇죠? 근데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게 26절에 보면 왜 그러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훌다닥 쪄버려. 보기에 좋고 빨로. 그런데 그는 비가 오고 창수, 바람이 불어도 휙 사라질 거야, 없어질 거야. 그런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신앙은 정말 반석 위에 지어졌나? 모래 위에 지어졌나? 무슨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그러면 내 신앙이 어떻게 될까? 사라질까? 나는 든든하게 서 있을까? 한번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잖아요.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또 이 본문의 말씀 이제 적용하면서, 우리는 신앙은 예수를 믿는 거 신앙이잖아요. 예수 믿는 걸 신앙, 믿음을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또 보세요. 신앙과 신학의 차이는 뭐가 있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 예수를 잘 믿으면 신앙이 뜨거워야 돼요.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있어야 돼. 신학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신학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다가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더 헌신하겠다. 그래서 그들이요, 우리 김동영 선생의 신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신학교를 들어가 더 뜨겁게. 신학이라는 것은요, 신앙은요 뭘로 출발하죠? 신앙은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은 뭘로 출발해요? 믿음으로 출발해요. 신학은 뭘로 출발하죠? 신학은요, 이성으로 출발해. 지성으로 출발해. 배움으로 출발해. 그렇죠? 여태까지 뜨거웠지만 신학교 들어가면요, 신학교에서 들어가면서 배우는 게 뭘지요? 배움. 신학교에 들어가면요, 배우는 게 변주학부터 배워. 정말 그게 사실인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는 게 사실인가? 변주학부터 시작을 해. 학문으로 시작해. 이게 그럴 수 있는가? 아닌가? 그걸로 시작해. 신학교 들어가면 그렇게 배워. 그렇죠? 우리가 그걸 하기 전에는요, 교회에서 열심히 듣고 하다가 신학교 들어가면 믿음이 머리도 왔다 갔다 해. 이게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그래서 도태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태하는. 그렇게 그런 신학교를 들어가면 대표적인 학교가 어디냐면 한신대학교. 한신대학교. 모든 예수님의 흔적들을 다 이성과 지성으로 판단해. 행동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예배의 삶의 흔적들,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믿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의 행적을 다 믿음으로 사실이야, 분명해, 확실해,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성으로. 그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동정리에 탄생할 수 있을까? 그게 있을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성으로 어떻게? 그럴 수 없지. 누가 조작했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건너가?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모래의 산 걸어다가 되어진 걸 이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한신대 같은 데 들어가면요, 신학을 했다가 목사가 되겠다 하지만요, 타락한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 거기 들어가서 술 먹고 담배 먹고 하여튼 세상을 별짓 다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죠? 우리 그 누구죠? TV에 나오는 그 도경욱인가? 누구야 그거? 김용욱이가.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니까요. 김용욱이야. 조용남이도 누구도 아버지가 목사야. 왜 그러죠? 왜? 모든 걸 이성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래. 자기가 깨달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출발해서 신학적인 것을 좀 더 확실하기 위해서 우리 공부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 중직자 이렇게 세울 때 조직신학을 배워요. 조직신학. 신학을 배워. 신학에는요, 뭐 있냐? 구원론, 뭐 교회론, 뭐 신론, 무슨 론, 말세론, 종말론, 교회론, 그것을 다 학문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됐나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요. 우리가 한 1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신학을 배우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거죠.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조직신학 중에서 하나 오늘 이제 배우려고 하는 본론은요, 조직신학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배우려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 적용하면서 우리들이 확실한 신앙의 기초를 갖고 학문적으로 우리가 지성적으로 배워야 될 것, 깨달을 것이 뭐냐? 특별히 신학교에 들어가서 배워야 될 학문 어려운 거,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만 조직신학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삼위일체가 가장 성경적으로 여러 군데 표현되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가 누굴까요?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삼위일체로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 그리고 아들은 누구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의 이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삼위일체의 신앙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어떤 일이고, 성자 하나님 어떻게 했고,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있는 것을 이걸 잘 알고 빼듣고 깨달아야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의 기초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2단, 3단, 뭐 무슨 단이 얼마나 많이 나요. 세상 말로 사꾸라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잘못된 거 뭐 너무 많아요. 뭐 통일교로부터 왔다 너무 많아요. 그 왜 그러죠? 다 맨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어.
아, 그렇구나. 믿음 가졌고 은혜 받고 기도도 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신앙의 기초가 없으니까, 신학의 뿌리가 알지 못하니까요, 다 자기 생각으로 얘기해. 자기가 생각, 그렇지. 그래서 신앙이 어떻게 돼? 삼천포로 빠져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니까 신학은요, 사실요, 신앙에서 좀 더 견고해지, 신학으로 발전돼 갖고 또 신앙의 뿌리를 또 깊이 내리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또 온전하게 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보세요. 신학은요, 이렇게 해요. 우리가 조금 이제 헬라 그렇게 들어가면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어요. 이 두 헬라의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접목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앙은 사라지고 이성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종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논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고 무슨 신학이 나서 신앙을 믿음하고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보세요, 신학도요,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이성으로 알 수 있어요? 동정녀가 예수님을 임신해갖고 출생했어. 이성으로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바다 위로 건너갔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했는데. 구약의 사건,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져.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건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는 곳마다, 도시를 갈 곳마다 교회를 개척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는요, 교회론이고 기독론이에요. 이게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론이고 교회론이잖아요. 교회를 섬길 때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이런 기도를 해.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3년 6개월 못들 아침 저녁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 가르치지만 키는 누가 있어야죠? 성령 하나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 다시 한번 읽어둘까요? 에베소 1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무엇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야 기도.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해달라고. 예수 믿고 행복하고 예수 믿고 어떻게 되는 것을 좀 풍성한 것들, 좀 고난받고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움을 좀 알게 해달라고. 믿습니까? 이것이 알지 못하면 우리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지. 내가 왜 그런 일이, 어려운 일, 힘든 일, 손해보고 짱 같은 일을 내가 왜 안 하지?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해요. 근데 왜 손해보고, 왜 좁은 길을 걸어가면, 낮은 길을 걸어가면 높은 길, 왜 그런 길을 가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하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변신하게 되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진실되고 그 거룩한 길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그 부르심의 소망을 좀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니까요. 제가요 신방하잖아요. 이 설교도 많이 해요. 이 설교도 남편들에게
아내에게는 남편들에게 목사님 뭐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여러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 설교 가서 해요. 하나님 설교하고 이렇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늘의 부르심을 좀 알게 해달라고.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죠. 신앙과 신학은 다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은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고, 신학은 우리가 배우고 알고 깨닫고 그래서 높아지고 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르게 알아야 되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제자리에 걷는 거예요. 제자리 평생 그 자리 하나 변화가 없어요. 제자리에서 평생 그 진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송하시고 기도하세요. 이 제목 가지고 내 신앙이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고 제자리에 걷고 있으면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신비한 세계, 신비한 비밀을, 신비한 능력을 알고 체험 경험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세요. 하늘의 기업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오늘 삼위일체의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위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다. 근데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성자 하나님 하시는 사역,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들이 다 다르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올바른 신앙의 기초 위에서 바르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잠깐 생각하려면 보세요.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돼요. 이거 사실요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모세야, 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렇게 고통받고 시름받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야 되겠어. 그래서 200만 명, 430년 있다가 노인 할아버지가 와서 이들 구출시킨다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있을 수 있겠어요? 200만 명, 300만 명이 있는데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야 우리 가자 허락하겠어요? 안 되죠. 말씀 안 해요. 모세가 하나님 그 말씀 듣고 하나님 나는 나이도 들었고 이거 못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바로 앞에 가서 이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인도한다 그러면 다 멀어져 코웃음 치고 이 노망들어 끄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딱 한 가지 모세에게 가르쳐 주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야 나는 누구냐? 성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야. 난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태초부터 지금까지는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일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활동하신 분.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창조자시라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 1절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요 창조하시면 말씀으로 창조하죠. 빛을 창조하고 어둠을 창조하고 세계를 창조하고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셔. 우리가 이해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창조하시는 분. 보세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겸손해져 갖고요 과학을 보고 세계 우주 만물을 보고 정말 이거는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런 걸 써요. 의사들 겸손한 의사들은요 인간의 이런 해부학 인간의 조직을 보고서요 수술하다 보면 이건 좀 하나님이 이거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이런 인간이 인간이 될 수 있나? 라고 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갖고요 과학에 대해서 한번 우주의 만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신앙의 사람들이 얘기한 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하늘과 땅이에요.
보세요. 이제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우주에 달의 공전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민물과 썰물은 바닷물이 고여 있지 않게 만들어 썩는 것을 막아준다. 만약 달이 없었다면 바닷물은 진작에 썩어서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생명을 파괴했을 것이다. 달이 지금보다 더 컸거나 작았다면 조수 간만이 너무 심해서 육지 전체가 갯벌처럼 되는 것이다. 대기의 변화가 너무 심하거나 지구의 자전의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문제들이 나고 이게 뭘까? 지구가 존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또 달이 없어진다면 지구의 자전도 빨라져서 이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요 쫙 너무 많아. 한번 여러분 쳐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여기 기억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스스로 계신 분, 창조하시는 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가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 믿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 창세기에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17장은 뭐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 아브라함아 75세 불러갖고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을 주겠다고 할 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잖아요. 그러나서 10몇 년, 14년, 15년 지났는데도 후손이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처하고 얻어서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99세 때 얘기 또 이 아브라함아 얘기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17장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99세 때 이삭을 주시잖아.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구약 속에 구약을 지나서 출애굽기 넘어가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속에 하늘의 만나를 먹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 또 바위를 쳐서 물이 생수해 200만 300명을 가능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흔적에 여러분 그 흔적을 하나만이라도 믿더라면 여러분 당연한 문제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힘들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전능한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요 하나님만 하시고자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모세는요 그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뭡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 일하시도록 하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모세가 홍해 앞에 넣어서 뭐 했어요? 아말렉 앞에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고 아말렉을 이기고 홍해를 건너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이 골리앗 대장을 싸워서 이게 어떻게 이겨요?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계시록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1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 잊지 마세요. 너무 멋있고 귀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사건을 다 보고 경험하고 듣고 예수님의 흔적을 다 보고 마지막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신 요한계시록 벌써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하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믿습니까? 오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과거에도 신제도 현재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하나만 여러분 창세기 한 번만 읽어보세요. 50장까지. 그러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 있어요.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한번 시간 내서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50장.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어요. 성경요. 저는요 하루 잡아갖고 창세기 1장부터 50장을 쫙 읽어. 출애굽기 40장이잖아요. 쫙 읽어. 그러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정말 느끼게 돼. 한 장 읽고 두 장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무슨 얘기예요? 마태복음요 1장부터 28장까지 한번 딱 읽어보세요. 전체를 시간 내고 2시간만 딱 1시간 반 2시간 동안 시간 이렇게 딱 읽어보세요. 겸손하게. 그러면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살아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주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야.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39편에 보면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폈으므로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잃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옆에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펼치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다윗은 이걸 체험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주 공간에 어디나 계시구나. 내가 들판이나 왕이나 어디든 전쟁터에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것을 친히 경험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말씀이시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들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조금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 출애굽기 3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이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46장 11절에 보면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짐승을 날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고 계획하신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다 천천히 진행되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이고요. 또 두 번째 한번 생각합시다. 빨리 끝냅시다. 우리 신앙은요, 조직 신학을 근거해서 신앙이 더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은 우리의 믿음으로 출발하고 신학은 우리의 이성과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넓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우리의 삼위일체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자가 누구죠? 그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나는 죄인을. 이 성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 아담의 범죄로 다 쓸데없이 죽을 수밖에.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나는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이다.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은 내가 온 곳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에요. 구원하러 오셨다고.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심판하지 않고 나는 너희들을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온 곳은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온 게 목적이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정말 예수를 정말 실실되게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속에 뭐가 있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삶의 흔적이 풍성한 거예요. 조금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게 있죠. 그러나 예수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서 삶이 어떻게 해요? 풍성해. 풍성하다는 것은 넘치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삶의 행적이 넘쳐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돈 많다 그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그러니까 주님같이 동행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자가 오신 목적. 마지막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뭐가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시러 오셨어요. 천국을 소개해, 천국을 알려주시러. 우리 세상 좋잖아요. 외국 어디 가야지 좋죠? 대단히 좋죠, 한국은. 근데 예수님 오신 목적은요, 세상이 잘 사는 거 보여주기 아니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3년 동안 하시고서는요, 이제 천국에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나는 너희에게 이 세상에서 잘 살라고 온 게 아니야. 나는 천국을 주러 왔다. 믿으세요? 우린 천국 백성이에요. 우린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천국엔 관심이 없어.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풀었고, 죄의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풀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예요? 천국을 주시러 오셨어요. 천국. 믿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을 소유했어요? 천국이 없다면 어때요? 불행한 거지.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온 목적은 그거야. 그거.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의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내가 죽으셨어.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흔들리고 그것만 알면 괜찮죠. 세상에 아무리 줘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천국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21장, 22장 읽어보세요. 천국이 어떤가. 그래서 제가요, 계시록 공부를 빨리 하려고 그래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누구지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 큰 선물 주셨어. 여러분, 큰 선물이 뭘까요? 첫 번째 무슨 선물이죠?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이것이 너에게 선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에서 구원받은 게 선물이야. 또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 주셨는 게 보니까 몇 절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축복받은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지금 잘 살고 누리고 보이고 다 내가 얻은 것 같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야고보서는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지막 선물이 뭐죠?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 뭐죠?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기 사도행전 2장 38절 좀 찾아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려놨는데 없나?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 선물 우리가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 사도행전 2장 38절로 사도행전 2장 30 됐습니다. 올려보세요. 여기 보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첫 번째 뭐랬죠? 구원의 선물. 두 번째 각종 좋은 은사 모든 것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선물. 세 번째 마지막 선물이 뭐죠?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세 번째 선물이 뭐죠?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성령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주셨다니까요. 이 성령의 선물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땅까지 주인.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권능 있는 사람이 돼요. 약한 자를 강하게,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미련한 자를 슬기롭게,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다른 비결이 없어요. 믿음으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성령은요 어떤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시냐면 그 성령은 또 위로의 성령님이에요. 위로의 성령.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면요 나는 위로의 성령님이야.
우리가 넘어지고 아프고 슬피고 실패당하고 괴롭고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야,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성령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위로의 성령이에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위로의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원망 절망하는 게 아니라 위로의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은혜예요. 성령님은요, 우리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인생에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우리의 미래를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우리의 삶의 앞날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뭐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의 지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그 성령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세요. 그것이 요한복음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성령이 이 은혜, 은사, 선물, 축복이에요. 그래서요, 이런 말씀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죠?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양성과 절제, 9가지 열매를 맺죠. 삶의 흔적,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결론 지을게요. 많죠. 우리 신앙은 뭘로 출발하는 거죠?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 그렇죠? 다음 주에 설교할 거지만요, 신앙의 출발은요,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뭘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그랬어. 냄새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냄새가 나. 인간 냄새가 나. 그런 거고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 들었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들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들으면서 결론이 뭘까요?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여러분요. 내 신앙이 정말 어떻게 해요? 올바른 신앙에 기초해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떤 은혜를 받아가야 될까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처음에 와서 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 내가 이거에 와서 이제 교회를 섬깁니다. 개척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좀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라고 기도하잖아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들이 예수를 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고 보세요. 우리가 오늘 뭐죠? 여기 현수막에 뭐 붙였죠? 6.25 때문에 이거 붙였어요. 6.25 때문에. 지금 나라를 위해 생각하자.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해야 돼요. 정말 애국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우리나라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은 게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자지만 우리나라가 괜찮을까요? 어림도 없어요. 결론은요, 지난주 우리 여기 뭐가 붙었댔죠? 기억나세요? 기억도 안 나죠? 아이고, 그러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붙였던, 한 달 동안 붙였던 게 뭐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마지막 신앙의 결론이에요. 스가랴서 4장 6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스가랴서 4장 6절. 같이, 네,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신앙은요,
신앙도 다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 사도 바울이 1장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에 5장이죠. 마지막 결론에 주는 것이 뭐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른 비결이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해. 다 아멘이고 다 가능하고 부족한 게 없어. 기도 제목 하나님을 지금 바르게 알게 하신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한 번 더 부릅니다. 아까 불렀던 거 291장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